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말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또 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간청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어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건가?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꽤 오래된 논쟁이고, 이 시험은 누구에 의해서 이 시험이 찾아오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궁금증을 낳았었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사실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기도문이었을 것이고 공동 기도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정확하게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은 허락하시되 시험, 유혹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통한 성장은 허락하시지만 우리에게 유혹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 유혹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유혹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당하셨던 것이 바로 그 사탄에 의한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페라이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어떤 유혹과 시험 두 가지 모두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으로서의 시련은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어떤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자리, 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들여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시거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사탄이 나를 유혹하거든 그 유혹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기도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 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허락하소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탄이 나를 유혹하거든 그 유혹에서 이기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시련과 유혹을 잘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 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그 분량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분량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주시는 또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도 배웠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우리의 분량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그것을 견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배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또는 불행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며 이 시련이 나에게 온 이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바탕으로 시련을 당하는 사람과 이것을 알므로 시련을 당하는 사람과 이것이 부재한 채 시련을 당하는 사람과는 이 극복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벼랑 끝에 삶을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위기와 위험의 순간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더 그럴 것 같아요. IMF라는 것을 경험하셨죠. 많은 이들이 위기, 정말 절벽 끝에 선 위험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의지할 것, 그것을 극복하고자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살았던 세대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절박함 속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의미를 해석하는 것, 내가 받아들이는 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은 반드시 우리 신을 신뢰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으로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련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시련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이름을 마사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사가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에 대한 시험에 걸렸냐면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공포의 경험이 이스라엘에 다가온 시련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고립된 채 그들이 불만족이 있었으며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위험은 뭐였냐면요. 신에 대한 부재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시련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련입니다. 놀랍게도요, 욥도 똑같은 시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얘기하죠. 욥, 하나님을 그냥 부정해. 너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끝냈으면 좋겠어라는 권면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시간이 흐른 2026년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마치 내가 믿는 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찾아온 불행과 공포 속에서 찾아오는 신의 부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감을 갖게 되냐면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탁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신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들었던 건 공포였어요.
마지막 공포의 시험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정탐이었어요. 그것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공포심에 신의 부재 속에 공포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공포심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뒤에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죠? 황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왜 만들었는 줄 아세요? 모세의 부재를 통한 공포심이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리더가 사라졌을 때,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공포심이 그들에게 큰 시련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극단적인 외로움과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신의 부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는가? 정말 신이 있다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공포심은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련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그 감당할 시련 속에서 응답하길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다. 내가 이해되진 않지만 납득되진 않지만 그래도 당신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고난 속에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편 95편 8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였죠. 신의 부재의 경험 속에서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련, 시험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시험, 시련의 차원이 아니라 유혹의 차례입니다. 사탄은 유혹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누구한테 말한 거죠? 사탄에게 유혹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즉흥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은 인용된 겁니다. 예수님이 잘 아는 말씀을 사탄에게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방금 마사의 시험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겁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사에서 일어났던 그 시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한 것입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 세 가지를 경험하시게 되죠. 첫 번째 유혹은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가 여기서는 시험이 유혹의 의미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4장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억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죠.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의 세 번째 유혹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떡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에서 일어난 유혹이었던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의 차원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느냐? 떡은 물질에 대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풍족한 자본의 권력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풍족히 만들어낼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이용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권력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세를 말하겠죠. 어떤 권세겠어요? 정치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사탄은 제안했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사탄이 주는 유혹이 그것입니다. 자본에 대한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본에 대한 유혹, 자본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본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게 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사탄이 유혹했냐면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자본을 내가 독식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죠. 풍족함을 나눠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자본을 갖되 자본이 권력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본을 갖되 자본을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권력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철저하게 지켰던 유혹을 뿌리쳤던 예수님의 행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조정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본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본을 가지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그것으로 사람을 조종하거나 그것으로 권력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실 수 있는 분이었으나 죄인과 세리와 협소한 곳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가지신 분이었으나 돌이 베게 되어서 주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리는 언제나 가난한 분들과 함께 있었으며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이실 곳 없는 곳에서 태어나셨으며 그의 삶을 보면 소박하기 그지없어요. 그분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가지실 수 있었으나 또는 가지셨으나 그분은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졌으나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가졌으나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이자 유혹을 이기는 행실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 교훈 속에서 예수님이 이겨내신 이 유혹에 대한 교훈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갖게 된다면 갖지 못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혹여나 내가 갖게 된다면 갖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겨내야 될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신 사건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적 권력인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갖느냐? 정치적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진짜 3명, 4명만 모여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치를 합니다. 여기서 나는 정치적이지 않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정치하는 사회적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4명의 가족이 있어도요. 우리는요. 얼마나 발빠르게 이게 머리 회전을 합니까? 얼마나 빠르게 계산합니까? 다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는 인간의 본능이자 사회 구성원적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하는 것이 내가 권력이 되지 않게 하라. 그것을 권력을 뿌리친 것이 예수님의 사례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정치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희생적 정치를 하신 분입니다. 희생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발을 닦여 주심으로 섬김의 정치, 희생의 정치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 속에서 정치에 얼마나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는 회의감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진정성 있는 거 맞아. 저 사람 표를 구걸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진정성 있는 거 맞아?
라고 묻는 것이 사회 정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회의감일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우리에게 이 정치에 대한 회의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뿌리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섬김의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례인 것입니다. 정치를 하되 그 정치를 권력으로 사용하지 말라. 정치를 하되 정치로 함부로 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의 유혹에 이겨내신 세 번째 사례일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시련과 유혹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십자가 처형 전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2절의 사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의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저는 42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는 이 요청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가 될 것이고 자세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게 됐습니다. 42절에 우리는 많이 집중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모든 것을 의탁한 듯한 이 초월적인 기도. 너무 멋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다 초월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42절 말씀에 우리가 보통 집중했는데 오늘은 41절에 집중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의 단어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 기도하라. 뭐가 원이에요? 마음이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나들목 선교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 교수님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들었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차원입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시험을 이기기에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시련으로서의 마사의 시련,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신뢰하는 것. 두 번째 부재의 경험의 시련. 두 번째는 뭐였죠? 유혹. 특별히 세 가지의 유혹에 집중했습니다. 종교적 기득권, 물질에 대한 권력, 정치적 권력. 이 세 가지의 유혹에 이겨내기를 예수님께서 사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 가지의 차원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단련해야 된다? 마음과 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이 두 가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의외로 요즘에 우리가 뭐 헬스케어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부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시련을 이겨내는 것, 마음이 원인 게 먼저여야 되겠죠. 마음이 먼저 단단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단련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몸의 차원을 함께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이 두 가지의 시련을 이겨내기 위한,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자 해야 할 훈련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의 원은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약함을 이겨내는 것. 이거 오늘 굉장히 좀 근데 이 주제 자체가 좀 캐주얼하죠. 교회에서 이게 몸과 마음 단련하자, 갑자기 러닝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쵸?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갑자기 꽂혀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아 저희 첫째가 그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어요. 고민을 적어 오라는 숙제였어요. 고민을. 근데 그 고민에다가 뭘 썼냐면요. 아빠가 운동하지 않는 것. 이거를 고민이라고 써 가지고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림 일기처럼 쓰는 거거든요. 아빠가 누워 있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빠르게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시 여겨지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마음과 몸의 건강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원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차원을 제가 잘 정리하니깐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종교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주초 문제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육체의 건강을 잘 보존하는 것 그 차원에서 중요하겠더라고요. 이게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 이게 거룩하냐 아니냐 그런 차원 아닌 건 우리 이미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의 건강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련을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 절부터 18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분이다. 아멘. 이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우리 이런 찬양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참 그 찬양 뜨겁게 불렀는데요. 근데 내 등에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언덕에서 내 등을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등 뒤에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분이라는데 그분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시련당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유혹당하신 분이었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겨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시련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행동하셨고 그분의 사례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분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경험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를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우리가 공중을 허공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유혹 속에서 예수의 삶을 바라보고 시련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던 마지막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의 외로움, 예수의 고난 끝에 일어났던 신의 부재에 대한 경험. 그분도 섰던 자리에 우리도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과연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조차 그 부재 속에 고통에 겨웠던 이 말씀 속에 우리도 그 자리에 섰을 때 신의 부재의 경험 속에 고난 속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실 하나님 마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주목하고 계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무기력감이 듭니다. 누군가 질병에 걸려서 아파서 기도 제목의 부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참 무기력합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참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것.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겠다고 하셨던,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것. 그 끝의 자리에서 주목하실 하나님 앞에 힘겹게 내뱉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 당신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에 서겠습니다. 라는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서 다만이라고 번역된 것은 but입니다. 헬라어로 알라, 그러나입니다. 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리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구해줄게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잡아 뽑아내다의 의미입니다. 마치 물에 허우적대는 사람을 머리를 잡아서 빨리 구출해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유혹의 자리에서, 그 악에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소서. 시련의 자리에서 빨리 구원해 주소서. 오늘 목사로서, 우리 같은 하늘의 길을 걷는 성도로서 모두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련과 유혹에서, 다만 악에서 빠르게 구출해 주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